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되는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품으로 오지 않는 세상의 것만 듣고 살아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하고는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로 인하여 이제는 땅도 네 삶, 여정이 다 저주를 받는다. 18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의 먹을 것은 밭토 채소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참 기구한 겁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매일 먹는 문제 속에 걸려 있어. 그리고 19절에 필경 너는 흙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성장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루터기들은 빨리 무엇을 찾아내느냐,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그래서 우리 교사나 우리 교육자나 선생님들 모든 관련된 부모들까지도 항상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시대에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지구상의 문제는 왜 왔는가? 질문 없는 아이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만일 아담이 질문을 던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왜 먹어야 되는데? 누가 주는 건데?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 그러면 그냥 하와로 끝나는데 아담이 먹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는 누구냐? 이걸 심어줘야 돼요. 해결자 없이 인생을 살면 그건 늘 유리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고 그걸 방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해결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늘 사람 말에 듣고 저주받는 거죠. 늘 삶 자체가 배고픈 거고 그리고는 평생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해답자가 도대체 누군가를 찾아냈지. 지금까지 지구는 왜 계속 어려움이 오는가? 예수 믿고 끝나면 뭐 하는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기본이 갖춰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기본이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 자체가 없어요. 지구상에 계속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매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밖에 따라다니겠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안에 있겠고 그렇게 한 거죠. 도대체 이 사탄의 세력을 깨트린 그 권세 잡은 자는 누군가? 이것만 오늘 여기서 답만 다 알아도요 여러분은 오늘 기본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안고 사는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질문이 없으면 노예근성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왜 노예근성입니까? 상처로 인해서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완전 상처로 사탄이 완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자꾸 도전해보지도 않고 낙심해요.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봐야 되는데 낙심부터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경험에서 노예 신분에서 하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을 갖추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할 수 있다. 현장 그렇게 가보라고 그래도 낙심부터 해요. 자기는 실력이 없다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입이 안 열린다고. 낙심부터 한다니까. 그러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참 늘 원한이 따라다녀요. 늘 쟁쟁그래요.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지구상의 문제는 도대체 왜 왔고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참으로 내 삶에 해결자가 있는가? 위기 상황을 만났었을 때 나의 해결자는 살아 계시는 게 맞는가? 그뿐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는 왜 자꾸만 지식도
발전되고 모든 게 성장했는데 살면서 하는 만큼 어려워지는가?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를 누가 깨트릴 수 있는가? 그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잖아요. 죄 중심적 사고가 다 여러분 몸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가 늘 불안하게 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빠뜨리는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통째로 장악한 이 사탄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질문 없이 답 없이 살으면 노예 근성으로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5가지만 바꾸어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인본주의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인본주의. 지긋지긋하잖아요, 인본주의. 말씀도 없이 그냥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기도로 체험해보지 못하면 다 신비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다니고 온갖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다 찾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안 돼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뭐가 와요? 율법주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죄에 눌려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죄 중심적 사고를 이거 안 끄집어내고 안 버리면 엄청 힘들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번 차명자 대회 주제가 뭐냐?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해야 돼요. 눌림. 지긋지긋해요, 이 율법주의는. 자신이 눌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엄청 괴롭히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렇게 이쁜 오기야 금이야 하는 자녀들이 다 나중에 눌려있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거기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거기에다가 늘 갈등과 시험이 찾아 들어와요. 이제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갈등과 시험밖에 없어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눈이 안 열리면 죽는 날까지 갈등 시험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상처가 탁 배어 있어요, 몸에. 그래서 누구도 어떤 목사도 신뢰를 안 해요. 교회는 많이 돌아다녔는데 일단 교회를 목사를 신뢰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한 몸뚱아리 같이 보여요. 저 목사님은 복음이 아니야, 가보면 아닐 거야. 쥐가 혼자 말하고 있어요. 왜?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뭘로 기본을 갖춰야 되느냐? 이제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5번째 찾아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회 다니면서 어설프게 응답받은 거 가지고 굉장히 교만을 떨고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난 척 많이 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그만 학벌이 높아도요 얼굴 들고 들어오는 게 자세가 달라요. 조금만 돈 좀 있으면요 굉장히 우월감이 달라져요.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 몸에 쫙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배경이 없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게 와요. 그래서 응답만 받으면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교회를 휘어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1인칭이 되지 않으면 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4명의 족장 가문은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 됐다. 세계를 정복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누리게 됐다.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면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갈등 시험, 교만 우월감이 없어요. 이게 구약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을 자기 몸에 나를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세요? 그래서 인본주의 이런 5가지가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을 안 준 게 아니라 이게 빠져나가도록 기다린 거예요. 모든 세상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다 빠져나가도록 기다린 거예요. 모든 삶에 먹는 것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않고 오늘부터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구약 핵심. 하나님이 오늘 이거 저거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믿어보아요. 그래야 기본이 갖춰져요. 그래서 우리 그루트기들이 기본을 갖추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이 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그루트기들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흔들리지 마라. 절대 안 흔들려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1000번을 해도 흔들려요. 근데 저들은 반석으로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굉장한 말인 거예요.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해버리면 아이들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이 키워봐야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지. 아담이 왜 저주받았어요? 하와 여자 말 듣고 저주받은 거예요. 뱀에 늘 유혹받는 하와에게 큰일 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이들이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묶어서라도 끌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어려서 여러분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키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뭐요? 23절에 우리 몸으로 들어오시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저주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고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구는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반석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열쇠를 받아요. 열쇠를 세계를 살리는 열쇠 맞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굉장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공짜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릴 때 당신의 몸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 빚을 갚아야 돼요. 공짜로 받았지 말고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인생을 제대로 준비해야 성공한다. 제대로 복음을 이해해야 성공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루트기 애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23절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십니다. 네가 가진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질문은 뭐예요?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네 인생의 해결자가 누구냐?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네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멋있어지는 거예요. 진짜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그 그리스도가 뭐냐?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게 네게 왔다. 어떻게 왔느냐?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으로 기록된 네가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자가 된 거다. 무슨 편지? 하나님의 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로 믿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 구절이라도
매일 그걸 복음으로 빨리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되면 흙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니까,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참 감격입니까, 이 감사고. 자, 가문과 복음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1인칭이 안 되면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저주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정말 그 증거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복음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기본이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예수님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수준이. 전혀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현실이란 말이죠. 바로 그 영적인 무감각의 저주를 깨트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신 것이다. 근심하며 돌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삶과 복음을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삶이 뭐냐? 복음으로 페어플레이 하는 거다. 삶이 뭐냐? 복음으로 농부가 되는 거다. 삶이 뭐냐? 복음으로 군사가 돼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이 전부 다 달라요. 삶이 뭐냐?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음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뭐 할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복음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9절에 세상은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을 안 가져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런데 절대성을 가지고 필연성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귀부인들이, 헬라인들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가지면 헬라인 귀부인들이 붙는다니까. 세상과 복음이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300명에게 복음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루트기들이 앞으로 어려서부터 300명 정도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복음을 전달해 보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명 영접운동 시킬 거다. 그리고 내가 300명 교회로 데려와서 제자훈련 시킬 것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야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이 여러분 몸에 온다니까. 그랬더니 야손과 같은 제자가 딱 붙고 헬라인 귀부인이 붙어버리잖아. 바울을 막 그렇게 심하게 주위에서 핍박하고 온갖 이간질을 다 해도 필연성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여기에서 사역자가 나오고 여기서 지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성세대와 복음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즉각 기성세대를 보고 눈치를 갖고 있잖아요. 기성세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미 저주의 힘을 갖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저주의 힘. 이래서 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순간 그 기성세대들을 보고 이방집에 있던 베드로가 복음을 순간 돌려버리잖아요.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은 끝났어요. 여러분,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으로 오직 해라.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해라. 이 속에 삼중직 들어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기에 유일성이라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몸이 유일성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몸이 재창조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기도로 연결해봐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갖는 거. 원네스. 기도가 뭐예요? 임마누엘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업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업 속에 뭐 하라? 치유받으라.
언제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치유받아라. 현장에서 치유받아라.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라. 갈등 속에서 너를 넘어서라. 이런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또 무엇이 찾아와 있어요? 배경이 다르다. 배경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배경은 하늘과 우주를 움직이는 배경이다. 그뿐 아니라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혼의 배경.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24, 25 영혼 5가지. 언약을 기도로 꿈꾸라. 꿈을 비전으로 가져라. 업 속에 우리의 배경을, 이미지를 가져라. 그리고 실현해봐라. 서밋 타임을 가져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그루터기들은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시켜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체험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밋 타임 속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너 죽는단다. 너 이젠 끝낸단다. 너를 이젠 사형시킨단다. 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서밋 타임. 전혀 우리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고 죽음의 문제가 오고 극한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인본주의 힘만 빼면 돼요. 나를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귀여워하셨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귀여웠던지 친구로 칭했다고 돼 있어요. 친구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제일 잘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인생 사는 건 저주라 이 말에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그럽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서 그래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니라. 보세요. 사자 입을 봉해버렸대요. 하나님이. 사자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 이걸 올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만. 자,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져야 돼요.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영장의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결론을 어떻게 맺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끝나버렸어요.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모든 게 사라져. 우리는 질문은 없고 말이 많아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왜 힘든지 모르겠다.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걸 해야지 되지 않느냐. 맨날 이런 것만 따진다. 답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기본을 잘 갖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늘 노예근성으로 상처, 낙심, 원함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기본만 잘 갖춰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크게 응답 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산업인이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혼, 몸이 오셨다. 몸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수많은 질문 속에서 해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뭐하냐? 뱀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그런데 이 뱀이 대가리 깨지면서 잠시 뒤꿈치 문다. 여러 가지로 문제는 오는데 뒤꿈치 그냥 기스나는 수준이다. 우리의 문제들은.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놀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이 문제에 시달리면 안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시달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뒤꿈치를 물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해결하실 문제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딱 하나예요. 고백.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된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갖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 편지로 받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이제부터 알았어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놓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요? 전도나 해라.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의 나라를 위하여 거기다가 한번 좀 헌신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금 안 믿어지니까 네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질도 거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관심이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기도라도 한다 너. 아까워서라도. 근데 거기다가 안 맡겨 놓으니까 지금 너에 있는 문제가 뭐냐? 자꾸 좀 먹는 거 아니냐? 좀 먹는 거. 네가 써보지도 못하고 네가 관리도 못하고 지금 썩어만 가고 당하는 일만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귀하게 하나님이 여긴다. 조금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편지를 정말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편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함이라. 나에게 복음 편지가 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나를 구원하시려고 온 이 복음의 편지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옛날에는 금성 세탁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광고에 남편이 저 먼 지방으로 선생님으로 갔어요. 이게 서울에 있는 이 엄마는 아기들 셋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선생님 봉급을 잘 모아서 금성 세탁기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이 세탁기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부인한테 편지를 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당신이 어린 아이 3명을 기르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에 새기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성 세탁기를 선물로 보내요. 이렇게 썼어. 그 부인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막 떨어뜨리는데 금성 세탁기가 대문 앞으로 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편지를 그렇게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선물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고 그러면 금성 세탁기가 배달 왔습니다 그러는데 문도 안 열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세요? 금성 세탁기요? 나 세탁기 시킨 거 없어요. 남편 편지도 안 믿으니까. 그럼 금성 세탁기 그 배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대리점으로 갖고 가는 거지.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안 믿으면.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뭐라고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저주받지 않는다. 저주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 편지를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들여다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온 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네 온 몸이 매일 그냥 시인하고 구원에 그냥 기쁨 속에 있어라. 여러분 기쁨이 오면 뭐 박수 저절로 쳐지는 거고 기쁨이 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 참 웃는 애들과 웃지 않는 참 그런 애들은 탁탁 찍어서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기쁨이 없구나 구원에 감격이 없구나. 그래서 감격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예수는 그랬어. 한 20번씩 복창하고 막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서밋타임만 가지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계속 그 아이들에게 복음 줘보세요. 애들이 여러분 90살 먹은 할아버지보다도 더 심각한 얼굴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 말은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가정이 뭔가 생각이 복잡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편지에 기록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춤추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수치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나이가 더 먹은 것처럼 주여 아버지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구원받은 대상이면 여러분은 자녀가 돼야지. 아버지 내 말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참말로 사람들 정신질환이에요.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겁니다. 여기 이게 기본을 갖춘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성경의 이 영웅들은 이런 기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편지는 매일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돼요. 16절 매일매일 지속.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매일 보좌 앞에 담대히 서밋타임 조금. 이게 기본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응답은 계속 따라오게 돼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을 알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고 나를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셨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요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전문성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계속 뭐예요? 자기 사역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지속이 돼요. 지속이. 처음에는 다 교사들이 들어오고 막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다 지속이 안 돼 없어져요. 위에서 오는 힘을 못 받아서 그래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전혀 말씀이 복음의 편지로 안 받아서. 그래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건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잘났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세상은 돈만 주면 똑똑한 사람 많아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고 싶어도 안 불러지는데. 사역 중요합니다. 이 기본을 갖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반드시 얻게 되는데 잘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분명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속했느냐면요. 왕이 새벽 기도를 해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위에서 오는 힘을 누가 공급받느냐?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편지를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왕이 됐는데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에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생의 여정 속에, 환난의 여정 속에,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영혼을 덮고 있을 그 여정 속에 다윗은 뭘 고백하는가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 없대요. 왜? 하나님의 복음 편지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진리가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만왕 중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험난한 곳으로 지금 이끌려 가는데도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 자신을 완전 뛰어넘는 초월하는 힘을 갖잖아요. 나를 물가으로 인도하는데 물을 먹으려면 막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가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면서 뭐하냐?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곳 기도라고 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사울 특수부대 군대가 굴 앞에까지 온 거예요. 늘 그 동굴에서 숨어 지냈는데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내가 간구하는도다.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솔하는도다. 기본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뭐 계략을 쓰거나
꾀를 부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꾀를 부려야 되잖아요. 꾀를 써야 되고 계략을 짜야 되고. 3절에 보세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심령이 어마어마하게 상해져 있고 이제는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나나 보다 해도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아직 당신 하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진절이 처지는 그 삶 앞에 너무너무나 애절한 그 환경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나 이것밖에 없나이다. 5절에 보니까 드디어 뭐라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기본을 보세요. 기본을.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자해하든지 혀를 내가 깨물어 죽겠나이다. 차라리 저놈들의 손에 죽으려면 내가 이제는 돌로 내 머리통을 칠 것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안녕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면서 7절에 딱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고백이 달라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굴에다가 거미가 사정없이 왕거미들이 확 그 굴을 앞에 문을 다 잠가버려요. 거미로 철장을 막 만들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보고 거미줄이 꽉 차져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여기는 들어갈 필요 없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쿵쿵쿵 없어 쿵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기도로.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어떤 것도 기도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마가복음 9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것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요. 나는 뭐가 있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앞으로 이 기본을 갖춘 그루터기들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9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 항상 뭘로 해요? 기도로. 여러분의 목사인 담임 목사가 뭐예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장로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계속 뭘 찾아냈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강해야 되겠고 기도로 계속 말씀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아픈 영혼 속에 지금 그분하고 나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내가 아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저는 이거 찾아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3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니까 뭐예요? 서밋타임 할 것밖에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명확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기본을 갖추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안 갖추고 자꾸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자꾸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지 않고 자꾸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인본주의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생명, 재물, 축복, 명예, 복이 위에서 이런 것이 내려져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말세 시대를 아시는 여호와가 말씀했잖아요. 말세 시대를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말세 시대를 알고 계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너 빨리 넘어서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아시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어떻게 사람은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이냐? 복음 가진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위에서 왔다. 뭘로? 복음 편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오늘날 지금 교사 수련회를 앞으로는 매달 하세요. 매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매달 하세요. 교회. 이 교사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교사들이 기본을 갖춰야 영웅이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져야 기본을 갖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되는 거. 그래서 딱 이제 가져야 될 하나만 가지시면 끝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 살릴 산업인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상한 것처럼 살아도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가장 힘있게 영향을 줄 사람들이 산업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세계 선교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본을 갖추면 돼요. 반드시 산업인은 기본만 갖추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뭘로 기본을 갖추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편지로 기본 갖춰라.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본만 잘 갖춰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교만, 우울, 갈등, 시험 같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는 고백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